할렐루야. 4월 4일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 둘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낳고 천한 이 땅 위에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사순절의 마지막 절기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과 구원을 확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성김을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자유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주님은 작아지고 멀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사하려고 몸버려 피 흘렸건만 너희는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더욱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듯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박은성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어려운 때를 앞장서 가실 때 피곤하지 않게 힘주시고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과 찬양이 듣는 모두의 마음에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십자가 앞에 당당히 나아가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함께 있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특별 새벽 기도 둘째 날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일상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또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강원도 삼척군 원덕면 장호리라는 작은 어촌 마을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뭐 그곳이 좀 개발되어서 한국의 나폴리라 이런 이름으로 아름다운 항구로 이렇게 개발되었다고 하는데, 하여간 제 기억에는 한 100호 정도 이제 주민들이 모여 사는 작은 시골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 저희 부친이 목회하실 때인데 어른들이 한 5, 60명 계셨고요. 농부 어부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5, 60명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시골이니까 교역자는 저희 아버지밖에 안 계셨고, 교회 학교는 그 옆에 군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군에 온 청년들 몇 명이 교회에 나오고 있었고, 또 그 옆에 장호 중학교라고 중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젊은 여선생님들이 이제 자취하면서 선생님으로 몇 년 있다가 이렇게 지역을 옮기는데 저희 교회에 몇 분 나오셨어요. 그래서 작은 시골 교회였는데 젊은 군인 아저씨들 서너 명, 또 젊은 여선생님들 서너 명이 음악 선생님은 풍금 반주를 해주셨고, 또 우리 군인 아저씨들은 건빵을 매주 가져와서 시골 아이들에게 건빵 나눠주고 그러면서 교회 학교를 운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하고 군인 아저씨들은 교회에서 그때는 참 서울에서 공수해 왔던 커피하고 이거는 이제 거의 40몇 년이 훨씬 전이니까 굉장히 구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커피를 준비해 줬고,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들은 다 군인 아저씨들은 도심에서 왔어요.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큰 도시에서, 선생님들은 강릉이나 속초나 원주 이런 큰 도시에서 오신 선생님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예배를 마치면 조그만 그 예배당 건물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회 앞에 있는 큰 소나무나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중학교로 옮겨가서 또 어떤 나무 밑이나 때로는 여선생님들이 자취하는 그 집으로 가서 그 조그만 방에서 또는 그 앵두나무 밑에서 공과 공부하면서 간식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들이 전문적으로 신학을 하거나 공과 교재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다리가 골절되었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다윗의 이야기, 또 에스더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시골 아이들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속에 선과 악, 우정과 배신, 그리고 사랑과 미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알려주었고, 그러면서 상상력을 꽃피웠고 성경의 주인공같이 자라리라 하는 그런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바닷바람에 얼굴이 시뻘겋게 이렇게 타서 정말 손은 거칠고 정말 볼품없는 소년들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의 인물처럼 또는 성경에서 그 이루었던 그런 위대한 역사들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또 그 녹록지 않은 현실을 살다 보니까 그 상상력과 꿈은 더디어지고 무너졌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들은 선생님들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군인 선생님 중에 한 분은 목사님이 되셨고, 그 여선생님 중에 한 분은 지금도 이렇게 저희 부모님하고 연락이 되는데
그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들었던 것들은 저희들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손자들에게 또 우리 교회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는 이야기로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세대 통합 예배 마치고 우리 학생부, 청년 1부, 청년 2부가 4월 말에 있을 찬양 예배를 준비하면서 다 같이 모인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날 목사님 설교 들었던 걸 퀴즈로 낸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설교를 되게 열심히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퀴즈 내고 상품도 주고 뭐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도 특별한 교육자가 있지 않았는데 이렇게 형들이 동생들을 가르치고 언니들이 동생들을 돌보고 그러면서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기도해주고 먹을 것 챙겨주고 그러면서 그 시골 교회가 교육자 한 명으로 다 굴러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나름의 큰 은혜가 있었고 그러면서도 또 거기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믿음의 아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중에서도 또 제 마음에 가장 크게 남았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두려움에 압도당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경을 맞대고 오랜 앙숙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벌입니다. 블레셋이 요즘 발음으로 팔레스타인입니다. 아직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벌이고 있죠. 블레셋과 팔레스타인은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은 이쪽 산에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진을 치고 전열을 벌이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은 본격적인 전면전을 벌이기에 앞서서 양쪽에서 먼저 대표되는 장수가 나와서 그 가운데서 싸움을 벌여서 이김으로 상대방의 사기를 꺾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대표자 전쟁이라고 합니다.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왔는데 무려 키가 3m에 이르고 11kg에 이르는 창을 부채처럼 휘두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크레임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사울 왕도 여러분 아주 키가 크고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머리가 하나 더 컸다 했으니까 사울 왕도 한 2m는 됐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은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골리앗을 당할 장수가 이스라엘에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용맹한 장수는 사울 왕이었고요. 사울 왕이 왕이 되기 전에 많은 전쟁에서 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늙어서는 그 아들 다윗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호위병과 함께 적진에 홀로 들어가서 싸우기도 할 정도로 요나단도 큰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오늘 보면 사울 왕도 요나단도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서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 산에 전열을 벌인 양쪽 군대는 섣불리 상대방을 공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무려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그 골리앗과 맞설 장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곧 전면전이 벌어질 텐데 이스라엘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서 이스라엘은 보나마나 전쟁에 패할 것이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고 또 징집법에 따라서 성년이었던 이세의 세 아들 아미나답과 엘리압과 아미나답과 삼마는 전쟁에 징집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어린 목동이 불과했던 다윗은 오늘 다른 형제들이 싫어하는 아버지의 먼 심부름을 떠났습니다. 전쟁에 징집된 형들에게 떡과 치즈, 양식을 가져다주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이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 마음은 똑같구나. 군대 간 아들들을 또 아빠 엄마는 끊임없이 걱정하고 기도하고 저희 박 병장에게 요즘 병장 달았습니다. 박 병장에게 주기적으로 저희가 소포를 보냅니다. 뭘 보내냐 하면
이 아이가 좋아하는 치토스를 한 박스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군대 PX에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만두도 있고 소세지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먹던 그 치토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해외 직구로 치토스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소포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이제 저희 메시지는 그겁니다. 우리는 너를 잊지 않았다. 아빠 엄마가 너 좋아하는 거 잊지 않았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뭐 우리 큰아들도 훈련 잘 받고 있다고 주말마다 1시간씩 전화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너희들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아이들도 큰 훈련이 있는데 또 우리 큰아들은 이제 계속 훈련 중이니까 지난번에 뭐 각기 전투를 해서 무릎과 팔꿈치가 다 까졌는데 뭘 하는데 아빠 기도해 주세요. 엄마 기도해 주세요. 우리 또 둘째도 이제 큰 훈련이 이제 제대할 때까지 하나 남았는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오늘 2세도 아들들이 군대 가 있는 세 아들의 안부를 살피라고 양식과 함께 막내를 보내죠. 근데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빵과 치즈를 들고 전쟁에 나타난 막내 동생 다윗을 나무랍니다. 너 또 잘난 척하러 전쟁에 구경하러 왔구나. 어서 썩 돌아가지 못할까? 네가 간다고 또 나섰고 너가 이렇게 또 잘난 척하러 여기 구경거리가 있는 줄 아느냐? 사무엘이 처음 봤을 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을 자가 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큰 키에 당당한 체격을 가졌던 장남 엘리압에게 어린 다윗은 여전히 하카토, 어제 말이죠. 별 볼 일 없는 성가신 작은 꼬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와서 이해가 가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분위기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제사를 진례할 때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사울이 친히 전쟁에 참여했는데 어찌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골리앗 한 사람에게 압도당하여 이스라엘 진영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하고 이스라엘의 골리앗에 맞설 장수 하나님이 없단 말인가? 어린 다윗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하시다. 우리 아빠 엄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시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데 왜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우리 엄마는 울부짖고 우리 아빠는 화를 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할까? 왜 우리 집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낙심하며 울며 불며 난리를 치는가? 여러분 어쩌면 우리 자녀들도 어린 다윗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도시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몇 달째 계속되면서 이제 그 조그만 농촌 마을에 농수는 부족하고 농수는 물론이거니와 식수도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땅은 갈라지고 저수지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에서 대부분 주민들이 교인들이었던 그 시골 마을에서 마을 총회를 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 모두 함께 합심해서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매주일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태양은 뜨겁게 머리를 달구고 있었고 주민들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고 모여서 비가 올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회 중에 후둑후둑 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기도회를 마쳤을 무렵에는 비가 장대같이 쏟아졌습니다. 모두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기뻐했지만 비를 맞고 집에 갈 생각하면서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란 장화를 신고 빨간 장화를 신고 노란 우산을 든 작은 숙녀 하나가 당당하게 우산을 펴고 걸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것입니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도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에 대한 기대로 우산을 가져온 어린 사람은 그 어린 숙녀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볼 때 이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염려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지배당하면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형은 동생의 우정을 반기지 못하고 무시하고 화를 내고
사울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것과 참된 것과 아름다운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골리앗이 아닌 하나님께 사로잡힌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 소년이 등장할 때까지 이 골짜기에는 두려움과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다윗입니다. 3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여러분, 어린 소년이 왕을 위로하는 거죠. 왕이여 낙담하지 마소서.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다윗은 베들레헴 언덕과 풀밭에서 아버지의 양을 돌보면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묵상하며 노래하면서 때로는 양을 지키느라 사자와 곰과 싸웠다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그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쓰면서 시인이 되는 연습을 했고 노래하면서 음악가가 되는 연습을 하였고 맹수와 싸우면서 자신도 모르게 장수가 되는 연습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일상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목동으로 돌아갔지만 사실은 그는 왕업을 감당하면서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눈에 보이는 광대한 자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을 경험했고 양을 공격하는 사자와 곰의 포효보다 훨씬 더 장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들판에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보다 더 크고 넓고 위대한 하나님으로 그의 작은 가슴이 터질 듯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일상의 영성이었습니다. 다윗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두렵다니, 저 3m 거인 뒤뚱뒤뚱 걷는 저 거인 한 사람이 두렵다니, 하나님의 백성이. 사울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선 다윗이 가상하고 고마웠지만 또한 다윗이 염려스러웠습니다. 용기를 낸 어린 다윗을 최대한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구리투구를 다윗의 머리에 씌워주고 철 갑옷을 입혀주었고 자신의 칼을 주었습니다. 임금님의 갑옷과 임금님의 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이보다 더 적절한 무기가 어디 있으면 전쟁이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런 차림을 하고는 싸움은커녕 어린 다윗은 어색해서 뒤뚱거리면서 제대로 걸을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변에서 우리를 돕겠다고 진심 어린 조언, 충고들을 합니다. 선의로 자기의 갑옷을 입히고 온갖 장비를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면 온갖 조언, 충고, 또 책을 소개해주고 또 심지어 세미나도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말과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달라야 하는데 무엇보다 다윗에게는 다윗에게 적합한 방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괄적으로 충고하고 일괄적으로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돌봐야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맞는 삶의 방식,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소명의 방식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과감히 사울의 무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소 양을 치면서 양을 공격하는 맹수들과 싸울 때 사용했던 물맷돌과 물매와 돌멩이를 챙기겠다고 말합니다. 목동 시절 유사시에 맹수들이 양을 공격할 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멀리 있는 표적을 돌로 맞추는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또 다윗은 때로는 빠르게 움직이는 이리들을 돌로 맞추고 돌로 쫓고 또 육중하게 공격해오는 곰을 돌로 때려서 여러 번 쫓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빠르지도 않고 꿈쩍하지 않고 전진하는 곰보다도 무력할 것 같은 저 고인 골리앗을 맞추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보였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모두 동네에서 독수중학교에 다녔는데 독수중학교에 야구부가 있어요. 야구부에서 중3 정도 되면
아이들 등치가 꽤 커지고요. 공을 투수들은 140km까지 던집니다. 여러분 투수 발판에서 포수까지 거리가 약 19m입니다. 18.44m인가 그런데 0.4초 만에 140km 공이 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0m 거리가 1초도 안 돼서 그 묵직한 공이 정확하게 포수 밑에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그런 훈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거대한 창이 닿지 않는 한 20m 거리에서 빨리 달려가면서 물매를 돌을 넣어서 던진다면 그의 이마에 명중시킨다면 그를 충분히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자신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으로부터 통찰을 배울 수 있습니다. 관습적으로 세상의 관습에 의존하며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따라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구원받은 존재로서 우리의 소명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다윗은 사울이 입혀준 그 갑옷을 거절하고 자기만의 하나님과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결단의 길입니다. 이 싸움은 누구도 대신 싸워줄 수 없는 싸움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를 내어서 저 거인과 싸워야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지만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성이 나의 싸움을 싸워줄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이,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 내 아내의 믿음이, 내 남편의 믿음이, 내 자녀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 뜻에 반응하는 자는 오직 어린 다윗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날 두려움의 현실에서 믿음으로 직시하고 현실을 마주한 유일한 사람은 어린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38절에서 40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함께 읽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40절에 보면 다윗은 엘라 골짜기 작은 시냇가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핏 보면 물매에 던질 매끄러운 돌멩이를 고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 중이었습니다. 곧 일어날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어울리지 않게 엘라 골짜기에는 오늘처럼 봄이라 화사한 꽃들이 피었고 나비들이 날아다녔을지 모릅니다. 태양빛을 반사하며 흐르는 골짜기 시냇물에는 아직 수염도 나지 않은 앳된 자신의 모습이 비쳤을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저 물매로 양을 공격하던 사자와 곰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과 그 백성을 모욕하는 저 거인을 이 돌로 쓰러뜨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은 시냇가에서 돌을 몇 개 주워서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일어나서 거인을 향하여 뛰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그리고 골리앗이 다윗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다윗은 힘차게 물매를 돌렸고, 그리고 그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세차게 날아가서 박혔고 그 육중한 몸이 그대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 광경을 바라본 모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만하고 힘센 거인이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받은 한 소년에게 무력하게 쓰러지는 것을 온 세상이 본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이 있도다. 사울의 대안으로서 조용히 다윗이라는 새로운 지도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돌아가서 골리앗과 싸우기 앞서 엘라 골짜기에서 조용히 무릎 꿇던 다윗을 기억하고 그의 모습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싸우는 거야. 기도가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평안과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현실에서 인간다움과 영성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책에 기록되지도 않고 뉴스에 보도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그 현실에서 그의 영성이, 그의 인간다움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다윗의 영성을 배워가고 또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살 수 있으리라는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소망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치고 조용히 엘라 골짜기에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골리앗과 맞섰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의 영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